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밖에는 이미 봄이 왔는데 아직 우리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못한 듯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산헤드린 공회 재판 이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곧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의 법정에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을 뿐 여러 가지 고발건에 관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는데 빌라도는 이것을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어 6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은 죄가 없고 다만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고발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빌라도가 전례에 따라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여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곳입니다.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의 허락하에서 세금 징수와 사형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회 재판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법정으로까지 끌고 왔다는 것, 그 자체가 곧 그들이 사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최종 사형 판결을 받고 그것을 집행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곳은 유대인과 같은 피지배 민족이라면 누구든지 거기에서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형을 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라면 아마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면 혼자라도 넋두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놀랍게 여긴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법정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처럼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음에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죄인의 죽음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짊어질 때 그분의 생명도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4일째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깊이만큼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깊이도 깨닫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질고와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